제 친구 중에 암에 걸렸다가 암 수술을 하고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중학교 친구이신데 그 암벽 등반을 했어요. 암벽 등반, 바위를 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래도 암벽 등반 갖다 놓으면 잘 못한대요. 살찐 사람은 특별히 못하고, 암벽 등반은 요 손가락 몇 개 가지고 온몸이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살도 안 쪄야 되고 이 손가락 끝에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암벽 등반을 하면서 전국의 유명한 악산들 암벽을 등반하면서 그 암벽 등반하다 떨어져 죽는 것을, 그 시체를 4번 치웠답니다. 그런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죠. 암벽 등반하는 동료가 암벽 등반하다가 떨어져 죽는 것을 직접 보고 그 시체를 4번이나 치웠다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빠지면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선봉장은 자기가 그냥 암벽을 등반하며 올라가서 줄을 매놓고 다음에 사람들은 줄을 잡고 올라가지만 제일 처음 가는 사람은 특별히 위험해서, 그래서 친구가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도 많이 하고 이래 했다는데, 암벽 등반을 하는 이런 그 스포츠 센터도 요즘은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 달고 앞에도 보니까 지하에 그런 게 있던데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위험할까요?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잘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권총에다가 회전식 탄창, 거기에 총알을 6발을 장전할 수 있는데 한 발만 딱 넣고 탄창을 촤르르 돌리면 총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쏘는 거예요. 만일에 총알이 들어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돌리고 쏘고 상대도 돌리고 쏘고, 이제 자신 없는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게임하다가 실제로 죽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탄창이 6개 중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돌리다 보면 고개에 총알이 탁 정조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6번 중에 1번은 될 확률이 많다.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죠. 러시안 룰렛 게임, 이것도 위험한 게임이고, 암벽 등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인데 어느 게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안 룰렛이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벽 등반은 하다가 못 올라가겠으면 안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저는 굉장히 위험한 러시안 룰렛 게임보다 더 위험한 것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 너희들에게 임할 고통, 그 고생과 고통이 만일에 살아 있을 때에 그 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래도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그거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다가 그 책망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부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살아 있을 때 받는 것이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살아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심판이 없는데 죽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이제 그걸 보고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부자 되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어요. 부자가 그렇게 위험한데 러시안 룰렛 게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임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부자를 왜 부자 되려고 할까요? 왜 부자가 되려고 전부 다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부자 안 만들어줄까요? 제가 이 부자에 대한 이런 경고 설교를 할 때는 참 마음이 편해요. 우리 교회 부자가 없어서. 부자가 많은 교회 가면 이런 설교 참 하기 좀 곤란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자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부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만 꼭 부자가 아니고, 오늘 이제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살면 돈이 안 많아도 몇 천만 원만 가지고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경고, 오늘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부자에 대해서 진노하고 부자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도 막 축복만 해주고 또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이거 뭔가 모순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도 하고 복 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부자를 막 안 만들어 주실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는 성도들이라도 확률적으로 말하면 이 중에 뭐 몇백억 가진 부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를 그래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바로 이 부자에 대한 경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었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나 부자 만들어주면 하나님 잘 쓸 거예요. 근데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걸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너 부자 만들어주면 너는 돈 관리 제대로 못하고 지옥 간다. 그래서 너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부자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섭섭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자 만들어줬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기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경고처럼 사치하고 방탕하고 뭔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천국 못 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자를 안 만들어주고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부자가 돼도 청지기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나 부자 되면 잘 쓸 건데요. 근데 지금 별로 부자가 아닐 때 제대로 못 쓰면 부자 돼도 제대로 못 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1조 못 한다. 근데 1000만 원 벌면 11조 할 거예요. 아니에요. 100만 원 버는데도 10만 원도 아까워서 못 내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건 너무 아까워서 훨씬 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아니라도 지금 비록 가난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부자가 돼도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못하는 사람 부자 만들어주면 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도 부자 되면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못하는 사람은 부자 되면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오늘 잘 이해를 하시고 재물 관리도 내가 청직이라는 자세를 잊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지금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 11조라든지 감사라든지 구제라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 만들어주면 잘할 것 같지만 사실 부자 만들어주면 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 11조 2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주면 11조도 잘하고 한다고 그래도 뭐 11조를 했대요. 그래도 어쨌든 11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벌었어요. 자기는 부자 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조도 못하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내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안 하고 몇 달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이 왔더래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래? 그래서 얼른 11조도 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려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고 사실은 내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걸 못하면 부자 되면 할 것 같지만 부자 돼도 역시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부자 되면 잘할 것 같지만 너는 부자 되면 오히려 망할 수 있다.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부자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자에 대한 경고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 부자 되는 비결도 배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 뭘 경고하는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거죠? 재물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진 것도 없고. 그런데 재물을 쌓아두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썩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미처 다 못 먹어서 몇 년 묵었는데 보니까 속에 썩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큰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썩었어요. 그 사이에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먹을 만큼만 있고 내가 너에게 많은 곡식을 재물을 주었으면 네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라고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도 안 먹고 남도 못 먹게 굶어 죽게 내버려뒀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뜻입니다.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겼다. 그 순간 책임이 큰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곡식을 쌓아두고 썩을 정도로 쌓아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죠. 내가 먹고 살 정도 이상 남는 것은 쌓아뒀다가 썩어서 버리고 뭐 썩어서 버릴지라도 절대로 남은 못 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은 내 이웃에 보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거나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뭐 헌금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하 대책구거나 뭐 초록우선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들도 많고, 뭐 우리나라에도 또 보면 뭐 공동 모금회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도 또 할 수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멀리 찾지 않아도 내 주변에 찾아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많이 준 건데 나도 안 먹으면서 썩어서 버릴 정도로 쌓아두었다는 뜻이죠. 너희 재물은 썩었다. 이 말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많이 쌓아두었다는 얘기죠. 남들한테 주지도 않고 나도 너무 많아서 못 먹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그렇게 쌓아두면 그게 죄다. 거기에다가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똑같은 논리예요. 곡식은 쌓아두면 썩는데 옷은 놔두니까 좀이 먹었어요. 너무 오래 놔둔 거죠. 매일 입고 다니면 좀 먹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비단 옷 엄청나게 옷장에 막 해놓고 다 입지도 못하고,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꺼내보니까 이게 좀 먹고 뭐 이랬다.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옷이 없어서,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워낙 싼 옷들도 많고 하니까 뭐 진짜 옷 없어서 그런 사람 잘 못 보지만 옛날에는 정말 옷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옷이 없어서 뭐 추운 겨울에도 헛껍데기 입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렇게 옷도 쌓아두었다가 나도 안 입고 입지도 못할 정도로 좀 먹도록 내버려뒀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든지 곡식이든지 내가 먹을 만큼 입을 만큼 그 이상의 여분들은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아름다운 가게 했던 게 지금은 안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활용이 안 될지라도 다시 활용하면 참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하실에 빈 공간들이 요즘은 그냥 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가게를 다시 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 괜찮지 않겠나. 한번 우리 봉사부에서든지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옷도 나누고 뭐 여러분 가정에 보면 비누 같은 거 뭐 양말 같은 거 선물 들어와 가지고 다 못 입고 못 쓰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어디 뭐 갖다가 놓을 데도 없고 누구 줄 사람도 못 찾고 이러면 그 갖다가 거기 놔두고 필요한 사람들 와서 가져가고, 그래서 뭐 많이 가져갈 때 헌금이라도 돈 많은 해주면 그거 가지고 또 구제도 하고, 아마 이게 아름다운 가게도 구제부 쪽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다시 추진해 가는 게 안 좋겠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잘 씁니까? 잘 안 쓸잖아요. 근데 녹이 쓸 정도면 얼마나 오래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녹이 증거가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을 오래도록 쌓아두면서 어려운 사람을 봐도 외면하고 너도 다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거 남들한테도 주지도 않고 쌓아놓았다가 너도 못 쓰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들을 혼자서 너무 많이 쌓아두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뭐 곡식을 많이 쌓아두거나 옷을 많이 쌓아두거나 이렇지는 않죠. 통장 속에 돈으로 많이 놔둘 수가 있고 뭐 주식에 묻어둘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 노후 대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노후 대책은 하셔야 되죠. 근데 요즘은 나라가 이제 워낙 잘 돼서 제가 볼 때는 뭐 나이 들어서 크게 뭐 돈 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국민연금 나오고 뭐 노령연금 나오고 저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냥 100만 원 조금 넘으면 안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삽니다. 나라가 복지가 참 잘 돼 있다는 뜻이죠. 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고 나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이제 그때 뭐 여기도 수술해야 되고 저기도 수술해야 되고 아프고 그렇게 쓰는 것보다 지금 젊어서 운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근육을 키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64세에서 5세 정도까지 만들어진답니다. 그 이후로는 운동을 해도 현상 유지지 근육이 새로 잘 만들어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젊어서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게 근육의 힘 때문에 충격을 덜 받아서 덜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이어트해서 살도 좀 빼고 나이 들어서 돈을 많이 묻어 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지켜 놓으면 건강하게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돈 쓰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어쨌든 힘들어도 우리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해서 근육도 만들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자체가 죄다. 왜요? 재물을 많이 주신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혼자 썩을 정도로 놔두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요 4절과 6절을 같이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할 때 의인은 뭐 특별하게 아주 의롭게 살아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4절에 나오듯이 추수한 품꾼들, 가난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고. 근데 부자가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한 열흘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한 이틀은 제대로 뭐 한나절 일하고 나니까 비가 와서 나머지는 못했다 이러니까 부자가 한 8일치만 품삯을 주고 한 이틀은 수고를 했지만은 제대로 못했다고 품삯도 안 주고 그러면 이 일을 한 사람은 어쨌든 가서 한나절을 해도 힘들게 하고 했는데 아예 반 싹이라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옛날에는 부자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일꾼을 쓴답니다. 그래서 모섬처럼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가을에 품삯을 받아가는데 이 모섬을 쓰다가 가을이 가까워서 품삯 주기 싫으니까 추수를 하다가 중간쯤에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뭐 꾀병했니 어째니 해가지고 쫓아내버린대. 품삯 하나도 안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바로 그런 부자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 부자들 절대로 재물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자라기보다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재물을 썩을 정도로 혼자 쌓아두고 있는 그 자체,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고리대금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재물을 모은 사람, 그래서 품삯 달라고 뭐 고발이라도 했다 이러면 뇌물을 줘가지고 재판관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더 막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돈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부자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두 가지 봤는데, 하나는 재물을 가지고 베풀지 않고 혼자 썩을 정도로 쌓아두는 자체도 죄고, 그 다음에 그런 재물을 쌓아두기 전에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자들을 착취하며 괴롭히며 욕심을 부려가지고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억울하게 만드는 그 자체는 더 큰 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에 나오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자들을 착취해가지고 모았고 썩을 정도로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면 그게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만일에 큰 부자고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어떤 사람한테 공장을 여러 개 경영하면서 이 공장을 네가 맡아서 좀 관리해라. 네가 맡아서 적당하게 너도 네 알아서 월급 챙기고 다른 사람들 월급 잘 주고 잘 관리해라. 그래 다 맡겨놓고 보니까 내가 맡겨놓은 사장이 너무 사치하게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벌어가지고 막 의리의리한 저택을 지어가지고 살고 최고급 승용차 몇 대씩이나 막 외제차 몇 대씩이나 굴리고 너무 사치하고 산다. 그러면 맡겨놓긴 맡겨놨지만은 그 믿고 계속 맡기겠어요? 안 되겠구나. 돈을 낭비하는구나. 낭비하면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래 하나님 뭐 이 정도는 나 이런 것도 한번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 먹어라. 그거 가지고 막 따지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내가 좀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옷도 사 입어보고 싶고 하나님 그래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해라. 막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따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그 시대에 평균이 있잖아요.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치다.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아마 저는 성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균 수준이 뭘까? 그럼 목사님이 타는 차가 그 평균 수준인가? 아니면 성도들은 못 타는데 목사님은 엄청난 막 럭셔리한 차를 산다. 여러분 이게 벌써 말이 나오고 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사치하는 기준을 평균 수준을 뛰어넘어서 훨씬 넘어가면 하나님은 사치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너무 걸맞지 않게 수준에 다르게 너무 사치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재물을 모을 때도 정당하게 모으고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또 재물을 막 썩도록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보면 늘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청지기적 삶이죠. 그러면 그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닌 것은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죠. 부자에 대한 경고는 누구에게 가느냐?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부자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과도하게 사치하고 남의 재물을 착취하고 그리고 많지 않은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썩을 정도로 남들한테는 베풀기를 인색하면서 자기는 그거 가지고 사치하고 이러면 비록 그 사람이 뭐 수백억 수천억을 안 가져도 단 1, 2억, 2, 3억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경고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부자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언제나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자가 아니지요. 그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도 외면하고 사치하며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잘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모으는 과정도 정직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만들면서 착취해가지고 남들의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 큰 죄고 그런 재물을 썩도록 모아두는 그 자체도 다시 말하면 남들한테 베풀 줄 모르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리고 재물이 있다고 사치하고 방탕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은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자로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부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부자가 되면 러시안 룰렛 게임보다도 더 위험한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왜 굉장히 위험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한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